5월 마지막 화요일 설교 시작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41 문형과 도노 1 문형 두 번째 시간입니다. 39쪽 제일 밑에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미 문형이라고 하였으면서 부처님의 지견에 들어간다고 하니 다시 무엇을 따라 세운 것입니까? 문형을 따라 세운 것이다. 왜냐하면 경에서 머물지 않는 근본을 따라 일체 법을 세운다고 하고 또 맑은 거울에 비유해 말하여 거울 속에 비록 모양이 없으나 능히 만물의 모양을 드러낸다고 하니 왜 그런가? 거울이 밝은 까닭에 능히 만물의 모양을 드러내는 것이다. 배우는 사람의 마음이 물들지 않으면 망념이 일어나지 않고 나라는 마음과 너라는 마음이 사라져 마침내 청정해져서 청정한 마음으로서 하니 한량 없는 지견이 생기는 것이다. 도노는 지금의 생을 떠나지 않고 곧바로 해탈을 얻는 것인데 무엇으로 그것을 아는가? 비유하면 사자 새끼가 처음 태어나더라도 역시 사자인 것과 같으니 도노를 닦는 것도 또한 이와 같아서 닦는 때가 바로 부처님 주위에 들어간 것이다. 마치 대나무가 봄에 죽순이 나와 봄을 떠나지 않고 바로 어미나무와 대나무와 같게 되어 함께 다름이 없는 것과 같다. 왜냐하면 마음이 비었기 때문이라. 문형이라는 것은 무주와 무상과 함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법이 사람의 입장에 볼 때는 무주, 무상, 무정으로 나눠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 법에 이 한 번만 있는 것 같으면 무주니 무상이니 무념이니 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체의 모양과 실리가 없기 때문에. 근데 이제 사람이 있었어. 그래서 무념이나 무주니 무상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육조단경 견성편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모든 경전의 글과 문자들과 소승과 대성 12부 경전이 모두 사람이 있으므로 말미암으며 지혜의 성품에 연유한 까닭으로 능히 세울 수 있는 것이다. 만약 내가 없다면 지혜로운 사람과 일체 만법이 본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만법이 본래부터 사람으로 인하여 일어난 것이요 일체의 경전의 글들이 모두 사람의 말로 인하여 있음을 알아라 라고 합니다. 이 말은 만법이 사람이 만들어냈다는 것이 아니고 실상은 모두 다 이 한 법에서 나옵니다. 세상 만물도 나오고 또 세상물이 만물이 나온다고 말하는 우리 인간들도 여기서 나오고 온갖 것이 나와가지고 모두 이 법의 성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체 차별이 없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사람들이 생각이라는 놈을 주인으로 모시면서 생각 따라서 막 헤아리다 보니까 세상을 시비해서 근본과 지말을 나누고 또 근본끼리 또 나누고 지말은 지말끼리 또 이렇게 나누어서 시비에 시비를 거듭하면서 이제 점점 깊어지니까 좋은 놈, 나쁜 놈, 거룩한 놈, 비속한 놈, 이런 식으로 여러 단계로 나눕니다. 특히나 우리 인간들의 생각은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원리적이고. 끊임없이 나눠가다 보니까 나중에는 어떤 것은 좋고 어떤 건 나쁘다 해가지고 집착하고 내치고 탐진치 삼독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착각을 없애고 중생이라는 꿈에서 깨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내용을 만들고 법에 대한 설명도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에게 법은 이런 것이다 하면서 설명하다 보니까 무념이니 무상이니 무준이 선정이니 정해니 해탈이니 이런 말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걸 말하는 겁니다. 법밖에 없으면 그런 말이 필요가 없죠. 왜냐면 일체가 한 법이고 안팎이 없고 두께가 없는데 뭐 옳고 그름이 어디 있고 뭐 모양이 어디 있고 머물지 않고 머물다 하는 게 어디 있고 생각이 있다 없다 하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 강경에서 육조스님께서 만법이 본래부터 사람으로 인하여 일어난 것이요 일체의 경전의 결들이 모두 사람의 말로 인하여 있음을 알아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나누고 있다는 걸 항상 생각해야 돼요. 이거 말은 뭐냐면 인간 위주의 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경전을 얘기하고 경전에서 막 글을 얘기하고 이걸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막 애지중지해 가서 평생을 그걸 파고 그걸 뜻을 해석해서 그것으로 법이란 모양을 짓고 그것이 이해되고 그것을 잘 쌓아야 법이 규정되는 걸로 착각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지금 경전 들고 오랫동안 글 공부하면서 하듯이 공부하는 사람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옳다고 믿는 그게 법이라고 착각을 하는데 법은 조금도 관심이 없으니까 우리한테 하죠. 그래서 애초에 사람이라는 존재가 없거나 사람이 시비하지 않으면 이런 말들이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 말을 하는 이유가 겸손해져요. 사람이 겸손해져라. 내 생각을 따라하고 내 생각을 해야 된다고 법이 알아지고 거기 규정되는 게 아니다. 그래서 무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법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자가 없으면 무념이니 무준이 무상이니 하는 것은 물론이고 법이니 법이 아니니 할 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법이 없어서 법이니 아니니 할 것도 없다는 게 아니고 일체가 법밖에 없는데 거기 시비해가지고 법이니 아니니 할 놈이 없다. 사람은 시비하는 자가 없으면 그냥 온통 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온통 법밖에 없으니까 법이라고 할 것도 없죠. 이 말은 참 중요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법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하는 것은 이 우주에 우리 같은 외계는 모르겠고 늘 하는 말이 외계는 우리가 내가 만나본 적도 없기 때문에 모르겠고 하여튼 우리 같은 사람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서로 그래도 전해야 되잖아요. 말로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쿵저러쿵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이러쿵저러쿵 할 것도 없고 그래서 무주니 무념이니 무상이니 하는 것도 다 그런 의미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다. 여기 왜 이게 중요하냐면 이렇게 우리 인간의 법을 모르고 인간 입장을 볼 때는 그걸 열심히 얘기해서 알아야 되지만 법 입장을 볼 때는 그것 인간들이 가지랑 마주치는 법이거든. 그리고 우리가 법이다. 그래서 깨달은 사람들은 이런 말이 필요가 없다고 싹 써버리고 그냥 바보같이 살아도 된다 얘기거든요. 왜냐면 깨달은 사람은 자기가 법이라는 사실을 알거든요. 이런 말하고 아무 상관없이 이걸 알고 모르고 아무 상관없이 자기가 법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설에서 본리문자 교회별전 직진심 견성성불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말 자체가 뭡니까? 법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할 게 없다는 겁니다. 즉, 이 한법은 인간의 입장에서 세워진 게 아니고 인간과 관계없이 스스로 홀로 존재하고 또 본래부터 존재하기 때문에 난적도 없고 난적이 없기 때문에 멸할 수 않는 온통 이것밖에 없는 게 법입니다. 법밖에 없다. 그 중에 우리도 속해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인식하는 존재가 아니고 법은 우리가 인식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우리가 연구해서 아는 게 아니라. 그런데 지금 공부하는 거 다 그런 식으로 법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직진심 교회별전 분리문자 교회별전 직진심 견성성불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인간의 문자로 아무리 따지고 논한다 해도 그 문자 속에 법을 세울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보다 법은 우리가 법률적 용어까지만
인간법보다 이 법이 더 위 상위법이거든요. 인간 세상에서도 하위법, 상위법을 규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저마다 떠들면서 논쟁을 하더라도 이 법에서 볼 때는 그 말이 틀려도 맞고 맞아도 맞고 또 반대로 옳게 말해도 틀리고 틀리게 말해도 틀립니다. 이 말은 뒤에 가서 똑같이 또 인용할 이유가 있는 말인데 내가 하는 말이지만 필요해서 하는데 옳게 말해도 맞고 틀리게 말해도 맞다는 말은 법으로 보면 말하는 그 자체가 이미 이 법이 하고 있기 때문에 내용과 상관없이 말만 따라가지 않는다면 틀리게 말해도 맞고 옳게 말해도 맞는 겁니다. 근데 옳게 말해도 틀리고 틀리게 말해도 틀리는 이것은 법은 말 속에 있는 것이 아니고 문자 속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말 따라가거나 문자를 따라가면 아무리 바르게 말해도 틀릴 거고 틀리게 말해도 그건 역시 틀린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말은 우리의 인간들의 생각이나 인간들의 관념이나 인간들의 언어나 인간의 문자 속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다만 육조스님 말했듯이 이 법을 속에 그게 없는데 인간이 있기 때문에 그걸 표현하기 위해서 인간의 언어로 얘기할 수만 뿐이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옳게 말해도 맞고 틀리게 말해도 맞다 하고 또 틀리게 말해도 맞고 참 틀리게 말해도 틀리고 옳게 말해도 틀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말 자체가 뭐냐면 문자 속에 법이 없다. 이처럼 이제 법은 인간의 말에 구속되지 않기 때문에 문자 속에 법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분리문자라고 합니다. 그냥 분리문자라고 근데 이것을 뜻도 모르고 분리문자 하는데 분리문자라는 것은 이 법은 인간의 그 문자, 인간의 생각, 인간의 관념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분리문자입니다. 그래서 분리문자니까 말하고 문자를 밝혀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체가 그래서 교회의 결정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결정. 그럼 어떻게 정합니까? 이심전심이라 하잖아요. 이심전심이니까 있는 그대로 얘기해 주는 거지. 있는 그대로 뭡니까? 우리가 늘 쓰는 마음이야. 그게 바로 직진심. 그걸 늘 쓰는 그 마음이 바로 부처야. 적심시불, 평상심시도라고 얘기해 주는 거죠. 그게 이제 그 직진심입니다. 그러면 이제 견성성, 그걸 알아듣고 견성성을 하는 거죠. 아, 내가 부처구나. 내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게 바로 부처네. 이렇게 하는 거지. 바로 분리문자, 교회 결정, 직진심, 견성성입니다. 그래서 선을 최상승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이런 이치 때문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인간의 문자로 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가지고 분리문자라고 하지만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래도 법은 인간끼리 전함에 있어서는 육수스님이 말하거나 어쩔 수 없이 사람이라는 것이 있어요. 사람이 말로 전해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분리문자를 하지만 분리문자라는 말을 해서 가르쳐줘야 되는 거야. 문자를 세울 수 없다 하는 말을 해줘서 가르쳐야 돼. 그렇죠? 문자를 세울 수 없다는 뜻을 말로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우리가 무준이, 무상이니, 무념이니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주라는 것, 무상이라는 것, 무념이라는 것도 바로 사실은 그런 게 말할 필요도 없고 인간이 우선 그런 말도 필요 없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말로 전해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일체가 법에서 시비할 것도 없고 전할 것도 없고 맞는 것도 없고 틀리는 것도 없지만 사람이 스스로 자기가 그 임을 모르고 있고 끝없이 시비 분별해가지고 착각과 망상이 세매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법을 사람의 말로 표현해서 무준이, 무상이니, 무념이니 하고 전한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이 바로 사람 때문에 마음법이 생긴다. 육수스님이 하시는 말입니다. 사람이 마음법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무념은 그렇지만은 중요한 것은 그 전함에서 근본을 잊지 않고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육조스님은 그 무상을 근본으로 삼고 무념을 바탕으로 삼고 무주를 바탕으로 삼고 무념을 어뜸으로 삼는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근본을 잊지 않고 근본을 은하지 않게 전해야 하기 때문에 무념을 어뜸으로 세운다라고
무념은 간단합니다. 시비할 게 없다는 법의 근본을 말합니다. 그래서 일체 시비를 딱 멈추면은 법과 하나가 되어 더 이상 알 것이 없는 겁니다. 그거는 우리가 머리로 해야지 않아도 너무나 펼쳐져 있기 때문에 시비를 딱 멈추면은 하지 않잖아요. 다 펼쳐져 있잖아. 그냥 그렇게 보는 거죠. 아, 저건 저렇구나, 저건 저렇구나, 이래야 됩니다. 그런데 생각이 있으면 뭡니까? 저건 왜 저래, 이래야 되지. 근데 인간의 이치가 딱 머리에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따지거든요. 그런데 시비분별이 딱 떨어지면, 인간의 이치가 사라지면은 보이는 대로 봅니다. 아, 저거는 저렇게 사고 나는구나. 아, 저거는 살아나네. 이런 것들이 그대로 섞여 있는 게 이 법이거든요. 그렇게 보는 게 무념입니다. 그리고 무념의 뜻을 알아야지 선지식이 무념을 갖다가 제대로 가르쳐줘야 배우는 사람이 무념이 될 수 있잖아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할 수 없는 거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불린 문자지만은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무념을 말하지만은 말난 무념을 그저 말만 알고 뜻만 이렇게 아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연구해가지고 무념의 정의를 막 세우고 무념 이런 것이라 정확하게 설명하는 하는 사람이 되면 무념이 되고 법을 깨닫는 것을 알면 천만에 그런 말할 때는 천만에 만나고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절대 그걸 깨닫지 못합니다. 그냥 오히려 법이 문자 속에 속해버립니다. 인간이 무념, 무상, 무주를 갖다 법을 규정하는 속에 들어가 버리거든요. 그러면 모든 법이 문자 속에 들어갈 뿐만 아니고 법을 말하는 모든 단어들이 법에서 빼내가지고 인간의 문자 속에 집어넣기 때문에 사람은 이제 문자만 따라가는 게 되죠. 법이 어디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 아까 이 중요하다 하는 이유가 일체가 이 법이 있고 법이 있는데 그 속에 사람이 있기 때문에 사람을끼리 알게 하기 위해서 문자가 나온 것이지 사람이 문자를 만들려고 하니까 법이 나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절대.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뭡니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건 멈춰야 돼요. 시비분별을 멈춰야 돼요. 시비분별한다고 법이 그대로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무념을 얘기하는 겁니다. 무념이 어떤입니다. 그래서 무념은 이런 어리석은 공부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이 공부하는 이유가 뭡니까? 비록 이런 말로 주고받지만 법을 깨달으려고 하는 것이지, 문자가 있는 뜻을 헤아리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까 앞에서 그랬잖아요. 만약 법에 대해서 왈가왈부 하는 자가 없다면 법이니 아니니 할 것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법에 대해서 왈가왈부 하지 않으면. 무념은 법에 대해서 왈가왈부 하지 않는 겁니다. 그것이 바른 생각입니다. 대주 스님은 앞편에서 그랬어요. 무념이라고 해서 바른 생각마저 없는 것이 아니라 했죠. 이와 같이 깨달음은 자신이 법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부터 시작되지만은 오임의 과정을 거치면서 자신이 법이니 아니니 하는 생각조차 살아서서 왈가왈부하는 자가 안에서 없어지면 나와 법이 함께 공해지며 결국 아공북공이 됩니다. 이게 바로 깨달음의 완성입니다. 아공북공은 다른 말로 아상이 없다 하기도 하고 무분별치다 얘기도 하고 무동지 여러 가지 말의 표현이 있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서도 말했듯이 이제 생각 자체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생각 자체가 없는 게 바른 생각은 없는 거거든요. 이 바른 생각이라는 게 바로 뭐냐면은 아까도 말했지만 바도스님이 말했던 평상심시도 즉 인연의 평상시에 이제 살아가는 그래서 내는 마음 그리고 인연에 적하는 적심 이 바로 바른 생각입니다. 우리는 사실은 이 머릿속에 철이 들어오고 나서부터 단 한 번도 세상을 있는 것들을 못 봅니다. 자기가 맨 처음에 본 그 껍질로 계속 그 필터를 통해서 세상을 보지 그냥 아무 시비분별 관념 없이 그냥 보는 걸 못합니다. 그렇게 보는 것이 바로 바른 생각이고 무념입니다. 내가 없는 나, 아공북공하는 내가 진짜 무념을 가진 내입니다. 이것이 바로 법의 근본을 말하는 거거든요. 법이 원래 시비분별이 없기 때문에 일체 마음법이 이렇게 다양하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무념, 이 법의 근본을 말하는 것이 무념이고
무념을 가리키는 것이 바로 직진심이다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직진심, 무념을 통해서 법을 깨달으면 그것이 바로 견성성불이다. 그 직진심, 견성성불, 무념을 통해서 법을 하는 겁니다. 물론 다른 방법도 있죠. 뭐 어딘지 이 법은 하는데 바라보는 청년이 여러 개가 나죠. 이름이 많을 뿐이죠. 그 이름 다 인간이 만들죠. 그래서 이제 요 가지 이제 무념에 대해서 먼저 설명하고 본문 봅시다. 이미 무념이라고 하였으면서 부처님의 지견에 들어간다고 하니 다시 무엇을 따라 세우는 것입니까? 전번 시간에 이런 말을 했거든요. 무념을 얻으면 육근이 물들지 않으므로 자연히 모든 부처님의 지견에 들어간다고 했거든요. 요 말을 딱 들어서 묻는 겁니다. 이게 뭐냐, 즉 무념이라는 일체치의 무심에서 12분별이 하는 삭된 생각이 없는 것인데 그런데 무슨 부처님 지견이니 들어가느니 마느니 이렇게 또 12분별 합니까라고 묻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이. 그런데 이렇게 묻는 말 속에 사실 이미 부처와 중생을 만들고 있는 이 사람이 모르기 때문에 그건 좀 이따 얘기하고 부처님 지견이라고 하니까 그냥 네 이러면 걸 자신이 또 아는 안을 내가지고 부처 중생을 나눠가 아니 부처님 지견하고 중생이 지견이 있는데 왜 그렇게 나눕니까? 이렇게 이제 묻는 시비를 하는 거죠. 근데 부처님 지견이라는 것은 이런 해서 부처님 지견입니다.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질문은 이 사설을 모르고 스스로 12분별을 중생 부처 나오고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나누면서 자기가 시비하는 걸 못 봅니다. 못 보고는 12분별이 없다고 하시면서 무엇으로 다시 부처님 시비를 세웠습니까? 라고 선사의 말만 시비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대주스님은 단호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무념은 시비 없는 것이다 라는 뜻에서 무념을 따라 세운 것이다 라고 대변합니다. 자기가 앞에서도 무념은 시비 없는 것이라고 얘기를 안 하고 그러고 부처님 지견하게 그래서 무념이라고 하면서 왜 부처님 지견이라고 얘기합니까? 하니까 무념을 따라 세운 것이다. 다시 딱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는 무념은 시비분별이 없는 것인데 아까 질문자가 어찌하여 부처님 그 지견하면서 세우느냐는 말에 도리어 똑같이 무념이기 때문에 세운 것이다. 이 말에는 부처님 지견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마음에서 시비분별만 열면 부처님 지견이지 부처와 중생이 따로 있지 않다는 사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질문자는 부처님 지견과 중생의 지견이 중생과 부처가 따로 있어서 열심히 노력하고 중생이 부처가 돼야지 부처님 지견인데 이런 식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선지식들은 깨달은 사람들은 부처 중생이 없어서 한 생각만 바꾸면 부처님 지견이고 한 생각 안 바꾸면 중생 지견이라. 그런데 중생 지견은 또 헛개비예요. 착각이니까.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착각이 사기 때문에 그거는 없는 거야. 그 진정한 지견은 부처님 지견밖에 없어요. 그래서 부처님 지견이 바로 무념이거든. 부처님 지견이 바로 무념이거든. 그래서 무념이라고 합니다. 즉 극락정토 서방 극락정토에서도 그 마음이 깨끗하면은 그 깨끗하지 못하면 중생이고 동방의 더러운 땅 동방예토에 있어도 그 마음이 깨끗하면 부처거든요. 그 중생과 부처가 어떤 장소에 있는 것이 아니니까. 그래서 부처와 중생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모두 한 사람의 생각에서 부처와 중생의 지견이 생길 뿐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또 일체가 한 법인데 아까도 말했듯이 이 그 세상 만물 이렇게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은 이 법이 바로 무념이기 때문에 실제 시비가 없기 때문에 인연 따라 같은 것들이 다 나타나는 거예요. 법이 만약에 시비가 있는 것들 막 아무리 인연이 돼도 거기서 우리 나오지 말하면 못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법은 너무나 과학적으로 인연만 탁탁탁 되면 다 만들어지거든요. 인연은 안 되는 것도 절대로 안 되고. 그래서 시비분별이 없기 때문에 마물이 이렇게 다양하게 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오직 무념만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무념이 바로 법입니다. 왜 무념, 무주, 무상이라고 하는 인간의 입장에 볼 때 그렇게 나누는 법에서 나눌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저렇게 생각으로 보면 무념이고 모양으로 보면 무상이고 시간의 흐름으로 볼 때는 무주인 거예요. 그런데 법은
온통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게 없어. 그래서 내가 저부터 무념, 무상, 무주는 마법이 사람으로 생기는 것처럼 사람끼리 주고받기 위해서 만든 말이지 법에 그런 게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념도 무념이 바로 법입니다. 그래서 무념을 따라 세운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무념이라고 말하면서 왜 부처님 지견을 따라 세웁니까 하니까 무념을 따라 세웠다. 왜? 무념이 바로 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법을 따라 세웠다는 말입니다. 이 말이. 그래서 이 법은 무리법이라서 이 우주는 오직 한 법밖에 없습니다. 늘 말하지만. 그리고 우주 삼라만생에는 오직 한 법밖에 없기 때문에 사땜이 없습니다. 사땜이 없기 때문에 사땜이 없는 생각이 뭡니까? 바른 생각이잖아. 바른 생각이 바로 무념이죠. 그래서 무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무념밖에 없으니까 부처님 지견이죠. 그러면 또 뭡니까? 부처님 지견이니까 없죠. 근데 사람들이 하도 부처님 찾았으니까 실제로 그들이 꾸고 있는, 그들이 말하는 중생이라는 게 진짜 있는 것들만 부처님 지견감이 상대법이지만 그들이 그렇게 해서도 착각과 망상 속에 이제 진짜 있는 속에서 지구는 게 아니거든. 없는 그림을 하나 그려가 그거 들어가서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 삶을 지견으로 살면서도 엉뚱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부처님 지견, 이 상대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입니다.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념은 그저 인간의 생각 차원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 시간에서 이런 말했죠. 대주 스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경에서 일체의 모든 부처님이 이 경을 따라 나왔다 하는 것이 바로 이 경이라는 것이 바로 무념입니다. 모든 부처님이 이 무념을 따라 나왔다. 무념이라는 것은 법입니다. 무념판에 자꾸 생각하지 마세요. 인간의 입장으로 볼 때는 생각인데 법에는 생각이라는 존재가 없잖아. 법은 온통 하나이기 때문에 생각이니 무상이니 무슨 다 하나란 말이야. 한 덩어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름부터 법이라고. 법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이 생각하는 건 단순하게 생각 차원이 아니라 실제로 무념이 되면은 나라는 것을 느낄 수 없기 때문에 모양, 우주라는 것 자체도 없어요. 그냥 온통 물밖에 없어. 그래서 무념이 바로 법이래요. 그런데 그럼 그냥 법이라고 하면 왜 또 무념이라고 이름을 붙이느냐? 그죠? 이 사람의 마음은 계속 가거든요. 아까 말한 사람이 있지도 않는 망상을 가지고 있다고 하기 때문에 무념을 말하는 겁니다. 무념이라는 게 있어서 무념이 아니고 삿된 생각이 자꾸 실제로 하니까 이렇게 쉽게 말해서 아까 말했던 삿된 생각, 중생이라는 생각, 옳고 그름이 있다는 그런 생각들이 옳고 그름이 실제로 있어서 그걸 나누고 있는 그런 삿된 생각이 실제로 있어가지고 반대 개념으로 무념을 말하는 게 아니라 말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무념은 상대법으로 존재하는 거죠. 근데 그래서 만약에 반대 개념으로 무념을 말했다면 유념이 있게 되고 그러면 유념의 반대대로 되는 무념은 무념이 아니고 유념의 다른 쪽의 유념이지 이 무념이 아닐 수가 없거든요. 무념이라는 것은 유념도 없는 것이 무념이라. 상대가 없는 게 무념이라. 그래서 무념을 따라 상대가 없는 법을 따라 세운 거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무념을 따라 세웠다라는 말은. 그래서 무념은 일체가 불인법이기 때문에 무념이 서는 겁니다. 그래서 무념이 있기 때문에 부처님 지견을 세울 수 있고 그래서 그 무념이라는 경 속에서 모든 부처님이 나타나시는 겁니다. 그래서 무념을 단순하게 생각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주고 무기고에 빠진 사람 많습니다. 생각 없애려고. 아니거든요. 시비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착각하고 망상을 부려서 중생의 지견이라는 것이 있을 뿐이지 실제하는 것이 아니고 납ገብ입니다. 착각입니다. 그래서 우주는 오직 부처님 지견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 지견은 상대적 이분법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법입니다. 지견캐도 법이고 모양캐도 법이고 무주캐도 법이고 다 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법은 어떤 모양이 있기 때문에 이름을 붙일 수 없는데 인간의 입장에서 각도로 보고 그렇게 시간의 흐름으로 볼 때는 저기 흐르나 안 흐르나 변하나 안 변하나
이게 무주가 되고, 모양이 있나 없나 하면 무상이 되고, 즉 생각이 시비가 있나 없나 하면 문명이 되는 것이 법은 그냥 그럴 뿐이에요. 이렇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말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 말 따라가지 않는 것, 상대적 이변 부분으로서 말하는 것이 아닌 부처님 직견, 바로 그게 부처님 무념을 따라 세우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일체가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왜냐하면 또 설명을 합니다. 경에서 무물지 않는 근본을 따라 일체법을 세운다 하고, 또 밝은 거울에 비유해 말하여 거울 속에 비록 모양이 없으나 능히 만물의 모양을 드러낸다고 하니, 왜 그런가? 거울이 밝은 까닭에 능히 만물의 모양을 드러내는 것이다. 머물지 않는 근본을 따라 일체법을 세운다. 이 말은 부처님 직견을 문명으로 따라 세운 이유가 뭡니까? 만물이 머물지 않기 때문에. 머물지 않으니까 잡아서 이것이 달 것 없고 이것이 달 것 없으니까 시비할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 자연이 무념이고요. 자동적으로. 그래서 문명의 법의 근본이 어떤이고, 무념, 무상, 무주가 사실 하나예요. 근데 인간의 입장에 볼 때는 모양 따지고 흐름과 그 시간 따지고 하니까 이 세 가지 생겼지. 이 법은 그런 게 없습니다. 야, 그냥 온통 이게 똑같이 없거든. 이것이 다 와요. 그래서 이 말은 이제 부처님 직견이 바로 무념이라는 말이고, 무념은 아무 직견, 아무 생각도 없는 무기공 상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일체가 말 그대로 무주, 그게 머물지 않는 근본을 따라 근본. 일체가 머물지 않으면서 무엇이라고 할 것이 없고, 또 생각할 것도 없지만은, 또, 13편에 항상 머문하는 상주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이 법이, 이 만법이 머물지 않지만 계속 변해가잖아요. 하나도 소멸되지 않아요. 변해가지만은 모양만 바꾸지. 왜냐하면 법이 늘 함께하기 때문에. 그래서 늘 모양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 순간의 모양, 끊임없이 머물지 않고 흘러가며 변하면서도 잡을 수 없지만 매 순간 존재하거든요. 뭔가가. 우리 생각도 그죠? 매 순간 생각이 있잖아요. 잡을 수는 없지만. 그렇죠? 잡을 수 없는 모양이 매 순간 존재하고 잡을 수 없는 생각이 매 순간 존재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인연의 색깔이 흘러가는 변화와 흐름이 있고 그 흐름에 머물지 않는 그 순간의 모양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이 빈 생각이 없는 게 무념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 세상은 잠시라도 머물면 끊어지면 이거는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육조 스님이 생각이 끊어지면 법신이 육신에서 떠난다 말이에요. 법신이 육신에서 떠나는 게 어떻습니까? 존재하지 않는 거죠. 이 우주에 존재하는 것은 끊임없이 연기법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끊임없이 변합니다. 그래서 우리 머릿속에도 잡을 수 없지만 계속 끊임없이 생각이 계속 존재한단 말이에요. 생각이.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무념이라는 것은 생각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뭐가 없다고요? 머물지 않기 때문에 시비하는 생각이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다 하고 하는 게 없다는. 그렇게 이것이다 하는 생각이 없으니까 무화가 되죠. 당연히. 무화가 되는 거죠. 끊임없이 생각이 변하기 때문에 무주가 되고, 그렇게 무주, 무상, 무념이 한정소리예요. 한 놈이야. 한 놈이야. 그런데 이제 말하자 보니까 다른 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소리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매 순간 있지만 시비할 수 없는 것. 그래서 무념이 머물지 않는 근본을 따라서 일체법을 세운다는 말에 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경에서 말하기를, 왜냐하면 경에서 머물지 않는 근본을 따라 일체법을 세운다. 무념을 세운 이유가 머물지 않는 근본을 따라서 일체법을 세운다 했기 때문에 무념을 세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무념이 서는 건 우주기 때문에 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마주스님께서 말씀하신 인연에 적하여 내는 마음입니다. 우리 같은 고정된 마음을 가지고 보는 게 아니고 인연에 적혀서 탁탁 끄덕끄덕 마음을 냈잖아요. 사실 우리가 이해타산이 걸리지 않는 일에 대해서는 그냥 인연에 적혀서 말을 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시비도 안 하잖아요. 그게 적심이라.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근데 이해타산만 딱 걸리면 보면 이제 과거 생각, 미래 생각 끄집어내갖고 이익되는가 안 되는가 잡아가지고 오로니 그러니 이제 따지거든요. 그게 머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는 것. 그것이 망상이고 그런 생각이 없다는 것. 문연이. 문연에 적혀서 나는 생각, 평상심의 생각. 이게 바로 문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일체법이 머물지 않는 건물에서 세워졌기 때문에 머물지 않는 바에 내는 마음. 금강경에서 머무는 바 없이 내는 마음. 그렇죠? 범소지 기생기심. 그게 바로 적심이고 그게 바로 평상심시도고 그게 바로 문연이다. 그런 말은 조사들이 끊임없이 얘기하잖아요. 시비하지 마라. 머물지 않는 바에 마음을 내라. 답을 하지 마라. 이런 말 많이 하죠. 그래서 머물지 않는 건물을 따라 일체의 법을 세운다. 머물지 않는 건물을 따라 일체의 법을 세운다 하면 또 머물지 않는 거 생각하지 말고 머물지 않기 때문에 다 봐서 시비할 게 없어요. 그럼 시비하면 돼. 시비하지 않으면 머물지 않는 바에 마음을 내는 거예요. 머물지 않는 마음을 내라. 머문 바 없이 마음을 내는 것은 뭐 다 이렇게 알고 머문 바 없이 마음을 낸다는 것은 시비 문제가 남아. 머문 바 없이 마음을 내는 겁니다.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걸 잡아가지고 머문 바 없이 마음을 내는 게 또 막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는 걸 막 찾아가 어떻게 배우려고 안 해. 시비 문제가 없습니다. 한통수. 그 다음 그리고 이제 앞에 말씀드린 얘기합니다. 또 밝은 거울의 비위에 말하여 거울 속에 비록 모양이 없으나 능히 만물의 모양을 드러낸다고 하니 왜 그런가? 거울이 밝은 바닥에 능히 만물의 모양을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방금 말했듯이 일체가 머물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것도 잡지 않는다. 잡을 수가 없고 잡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아무것도 잡지 않는다는 것입니까? 그걸 잡을 잣대가 없다는 것이잖아요. 그죠? 잣대가 있는데 잡지 않으면요. 뭔가 조금만 걸리면 잡게 돼요. 잣대가 없이 안 잡지. 이 말은 뭐냐면은, 인적 바람에 대해서 저번에 얘기한 적 있잖아요. 참을 게 있으면은, 아무리 참아도 어느 순간 딱 해놓고 똑같 한다는 거죠. 참을 게 없어야 참아지는 거죠. 그죠? 참을 게 없어야지 참아지는 거야. 참을 게 있으면 절대로 참고. 못 참아요. 어느 정도 참아도. 참을 게 있다는 잣대가 있는 거지. 잣대에서 요거는 나쁜 거지만 내가 참아줄게. 이거거든요. 잣대가 딱 없어져 버리면 참을 게 없어요. 그건 다 참는 거야. 진짜 똑같은 말입니다. 아무것도 잡지 않는다는 것도. 잣대가 있는 이상은 봐줄게 안 잡을게 안 잡을게도 어느 순간 잣대 딱 걸리면 잡게 돼 있어요. 잣대가 없어야 안 잡아요. 그래야 머물지 않는 바에 걸려가는 거예요. 잣대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잡을 잣대가 없기 때문에 만물이 능히 인연으로 모든 모양을 드러나는 이 삼라망상이 이렇게 다양하게 드러나는 것은 이 법의 잣대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바로 거울의 모양이 없는 거다. 거울의 모양이 없는 것 같다 하는 말은 거울이 모양이 없잖아요. 그 잣대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걸 다 비춰주는 거야. 그것처럼 이 법은 잣대가 있으면 온갖 게 다 나오는 거야. 인정만 되면 거울에 막 물건들이 다 나오는 거야. 그리고 거울에 뒷걸이 없다는 말은 똑같은 말입니다. 잣대가 없으니까 뒷걸이 없잖아요. 그 거울이 밝지. 그래서 이 법이 밝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법이 사실 밝고 어둠이 없죠. 하지만 법이 밝다고 얘기할 때는 바로 이런 의미로 밝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머물지 않는 건물을 따라 일체의 법을 세웠기 때문에 일체의 모양이 없어서 이것이다 할 것이 없는 게 법이고 또 법이 이렇기 때문에 만법이 능히 모양을 드러내고 한 점이 뒷거리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 법이 만법을 드러내던 온갖 우리 머릿속도 온갖 생각이 일어나지만 만법이 머물지 않는 것처럼 우리 생각도 잠시도 머물지 않으니까 그걸 자꾸 시비하지 말아요. 생각을 비운다는 건 다른 거 아닙니다. 있는 걸 드러낼 필요 없어요. 가만히 놔두면 돼요. 시비만 안 하면 절로 흘러가요. 만약에 드러내려고 하면 잡게 되는 거잖아요. 드러낸다는 게 시비잖아. 이미 잣대잖아. 그렇게 마음을 쉰다, 한시간 내려놓는다는 것은 그 말에 걸리지 말고 그냥 시비 안 하면 됩니다. 놔두면 됩니다. 그러면 이 생각은 자기 인연에 의해서 살아갑니다. 우리 그렇잖아요. 실제로 우리도 어떤 생각이 갇혀가서 끙끙거리고 못 버리고 하더라도 때가 되면 결코 다 잊어버리잖아요. 다 지나가잖아요. 어느 한시간 정신 잡고 있는 게 없잖아요.
아주 참혹한 일은 부모가 자식을 잃는데, 그때는 죽을 것 같아. 세월이 갈수록, 물론 생각을 끊임없이 나도 그 아픔은 점점 넓어져 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남녀간에, 청춘 남녀는 그 시련의 아픔이 얼마나 죽을 것 같아. 그죠? 그때는 마치 세상이 끝난 것 같아도 좀 있으면 또 다른 사람 만나. 이게 바로 머물지 않는 거거든요. 이걸 가만히 놔두면 되는 거야. 사람들은 이걸 가만히 안 놔두죠. 마음에 안 들면 자꾸 없애려고 그러거나, 아니면 좋은 생각 자꾸 떠올리려고 그러거나. 그것이 삿된 생각입니다. 인연을 거스르는 거. 삿된 생각이 딴 게 아니고 인연을 거스르는 겁니다. 그럼 문제는 뭡니까? 그냥 놔두는 겁니다. 생각을 안 하는 게 아니고 생각을 시비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문념입니다. 그래서 대주스님께서 그 13편에서 이렇게 하죠. 문념이라고 해서 다른 생각마저 없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셨고, 육소스님은 문념은 생각에서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다. 생각에서 생각하지 않는 겁니까? 생각을 시비하지 않는 거죠. 생각에서 생각하는 건 뭡니까? 앞 생각을 뒤 생각이 막 나무르는 거다. 그러니까 시비하지 않는 거. 그리고 또 달마도서는 무심은 망상심이 없는 거라. 망상심과 시비분별하는 거라.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바로 문념과 똑같은 틀림없는 이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문념은 생각이 없는 것이 아니고 시비분별입니다. 시비분별이 없는 것이 이 법의 근본, 이 법의 모양이고, 이 법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마법이 이렇게 되었다. 이 세상 마법도 사실 시비분별이 없습니다. 인간만 생각을 하고 괴로워하지. 이 세상의 마법은 뭡니까? 찢으면 종이 찢으면 그냥 찢어지잖아요. 안 찢어지게 하라거든. 그쵸? 손으로 쫙 자르고 샥 잘린단 말이에요. 안 달릴 거야 하라거든. 물론 자를 수 없는 것 갖고 자르려고 하면 이치에 안 맞기 때문에 거부를 하지만 정말 잘라내는 것이 오면 그냥 손 잘리거든. 근데 인간들은 뭡니까? 그거 상관없이 지 욕심이 차가지고 더 큰 놈이 와서 막 이런다고. 이게 법이, 이게 이제 삿된 생각이다. 법이 거슬린다. 그래서 물론 이런 말 들으면 또 사람은 또 맞는 반대로 가가지고 그럼 아무것도 하지 말란 말이야. 진짜 아무것도 안 하셨으면 좋죠. 전신법에서도 그랬습니다. 배우가 도에서 할게 황 교수님이 도가 무슨 물건이길래 도를 찾고 하자는 거니까.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면 되겠네 이렇게. 그래 차라리 아무것도 안 하셨으면 조금 힘을 들지. 든다는 게 아니고 들어준다는 거죠. 힘을 들 수 있지. 이렇게 말하거든요. 아니 아무것도 안 하면 차라리 나아요. 적어도 고통을 안 받습니다. 물론 그것을 깨닫지는 않지만. 어쨌든 간에 뭔가 하는 게 아니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속에서는 열심히 노력하지만 안 되는 건 지금은 안 되는구나 돌아설 줄 아는 거죠. 물론 조금 진짜 원하면 조금씩 좀 노력해가지고 그걸 얻으면 돼요. 그 시간이 걸리니까. 그거는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지금 안 되는데 막 짝짝짝하는 거는 정말 안 되는 걸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 삿된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노력해도 안 되면 또 할 수 없죠. 열심히 사업은 다 성공하는 거 아니잖아요. 또 사업에 성공했다고 연애에 성공한 사람이 없거든. 성공하는 보장도 없고 또 연애에 실패한 사람이 사업이 실패한 사람이 영혼에 성공하지 말하는 것도 없거든. 이 인연을 이 세상이란 너무나 다양하게 이리저리 다 걸려가지고 다 보면 다 공평해요. 결국은 공평한 나라거든. 다만 남의 분은 지 욕심에 보기 좋은 걸 탐하니까 머리가 부러지는 걸 보지. 공평하다고 합니다. 이걸 아는 게 또 문명입니다. 이게 법이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이 마지막입니다. 배우는 사람의 마음이 물들지 않으면 망념이 일어나지 않고 나라는 마음과 너라는 마음이 사라져 마침내 청정해져서 청정한 마음으로 하니 한량없는 지경이 생기는 것이다. 일체 시비하는 마음이 물들지 않는다는 겁니까? 시비하는 있다는 거죠. 합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배우는 사람의 마음뿐만 아니고 어떤 사람일지라도 마음의 시비에 물들지 않으면 망념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아까 앞에서 말했듯이 만약에 법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자가 없다면 법인이 아니니 할 것이 없다 했잖아요. 그처럼 자신이 법인이 아니니 하는 생각조차도 사라져가지고 나도 법도 함께 공유해서 아공복공이 된단 말입니다. 이 시비분별이 없애야 됩니다. 그게 근본입니다. 바탕입니다. 어떤 이 공부의 대점입니다. 그렇게 되면 뭡니까? 그처럼 마침내
청정해져서 청정한 마음으로 하니 한량없는 지경이 생긴다. 청정한 마음이 뭡니까? 시비하지 않잖아. 시비하는 속에 너와 내가 있잖아. 너와 내가 없는 거야. 상대가 없는 거야. 상대가 없어서 법계에 일어날 모든 일이 다 한 법에 있기 때문에 일체의 분별도 시비도 없는 마음이 바로 청정한 마음입니다. 청정한 마음은 사람들이 막 오염된 마음이 오염된 인간이기 때문에 선과 악을 나눠가지고 악한 마음 없애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게 아니고 악도 선도 없는 게 정치한 거예요. 성적이 뭡니까? 시비분별이 없는 겁니다. 악도 선도 없는 겁니다. 사실 이 우주에 악도 선이 있습니까? 인간이 산에서 죽으면 인간한테는 악일지 몰라도 그 주변에 있는 것들한테는 아주 이익이죠. 뭐 동물이 와서 먹을 수도 있고 식물이 뿔을 뻗어가지고 약물 취할 수도 있고 박테리아가 될 수도 있고 그렇게 세상에는 선악이 없어요. 내가 처음부터 인간적인 정리를 다 배제하는 것도 말하는 겁니다. 다만 인간이 깨닫기 때문에 이 법을 공부하시면 인간의 법을 배우는 게 아니고 근본적인 이 법을 배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법에서 나왔지 법이 인간의 법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바로 일체 시비 분별이 없는 마음이 바로 인연에 적하는 마음, 적심이고 병창심이다. 한량 없는 지경, 이거는 한량 없는 끝 없잖아요. 그 가히 없다. 한량이 없다는 건 가히 없다. 끝이 없다. 이게 없다는 거예요. 그 상대가 없다는 거예요. 다른 말하면 상대가 없다. 그것밖에 한량 없기 그것밖에 때문에 상대가 들어올 틈이 없잖아. 한량가 없다. 그래서 법과 하나인 지경, 법과 하나인 지경이 바로 한량 없는 지경이다. 그게 바로 인연에 적하는 법과 하나니까 인연에 적하는 적심이고 그냥 그렇게 인연 따라 살아가는 평상심이 바로 한량 없는 지경이 똑같은 말입니다. 한량이 없는 지경한테 또 뭐 한량이 없는 지경이 있다. 만약에 한량 없는 지경이 있는 것도 한량 밖에 또 뭐가 있기 때문에 한량 없는 지경이 안 됩니다. 우리가 한량 없는 지경을 인식할 수 있으면 인식하는 내가 있어서 한량 없는 지경이 아닙니다. 한량 없는 지경은 한량 없는 그것밖에 없는 겁니다. 불이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말 내가 종종 하잖아요. 불교에서는 영혼 다 이 법을 가르치고 있다고. 근데 이 경전 공부하는 사람은 말 따라가면서 한량 없는 항상 나는 주인자에 딱 나눠놓고 내가 한량 없는 지혜를 가져야 돼. 내가 불이법을 깨달아야 돼. 이러니까 그것과 지가 늘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걸 깨달을 수가 있나? 절대 깨달을 수 없어요. 한량 없는 지혜라는 것은 바로 나를 포함해서 일체가 한 분이라면서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심이 바로 뭡니까? 내가 없는 마음이잖아요. 우리가 인연을 적하는 것은 내가 입적한다 안 하잖아요. 순간순간에 이렇게 막 적하게 살잖아요. 내라는 게 없어. 나도 없고 법도 없어. 그냥 살아가는 거야. 적심이 바로 아공복공이고 평상심이 바로 아공복공이에요. 그게 무음이었죠. 사람들은 적심하니까 아주 하찮게 생각해. 아공복공가 굉장히 아공복공할 게 엄청 거룩하게 보이잖아요. 말도 그렇고. 적심하면 평상심이 맨날 내는 마음이니까 뭐 그거 맨날 내는 마음인데 뭐 이래야 돼요. 그것이 거룩하고 한량 없는 지경이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사람들의 생각은 전도되어 있다. 엉뚱한 걸 높이시고 엉뚱한 걸 낮게 칩니다. 예수님도 그렇죠. 낮은 데는 높이 되고 높은 데는 낮게 되고 늦게 온 자가 앞이 되고 앞선 자가 뒤가 된다. 그 말이에요. 다 그런 뜻입니다.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 왜 이렇게 신기하게 말해요. 사람들이 깔리게 말하지 마라. 그래서 마음의 시비가 사라지고 내가 없었어야 돼요. 그게 바로 평상심입니다. 그게 바로 부처님이시죠. 똑같은 말입니다. 그 다음 도노는 지금의 생을 떠나지 않고 곧바로 해탈을 얻는 것인데 무엇으로 그것을 아는가? 비유하면 사자 새끼가 처음 태어나더라도 역시 사자인 것과 같으니 돈을 닦는 것도 또한 이와 같아서 닦는 때가 바로 부처님 지위에 들어간 것이다. 마치 대나무가 봄에 죽순이 나와 봄을 떠나지 않고도 바로 은이 대나무와 같게 되어 함께 다름이 없는 것과 같다. 왜냐하면 마음이 비었기 때문이다. 원래 이 단어는 도노, 무신과 무념과 도노인데 지금 도노가 나오는데 내가 왜 이걸 무념에 집어넣냐면 제일 마지막 말에 왜냐하면 마음이 비었기 때문에 하는 것이 나오기 때문에 무념에 집어넣은 겁니다. 무념이 또 도노가 무념입니다. 사실은 둘이 아닙니다.
이게 말은 길고 비유는 많아도 돈은 지금 이대로가 바로 지금 이 모습 이대로가 바로 법이지 따로 무엇을 얻어가 돈으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 말이에요. 지금까지 오늘 지금까지 내내 무엇을 알아서 무엇을 이루어서 무엇을 얻어서 그죠? 마음이 청정해지고 문명이 되는 거 아니고 한 생각 딱 바꿔가지고 12분별을 없애버리면 문명이 했잖아요. 계속 늘 그걸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그 문명이 바로 한량없는 지견이고 부처님 지견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부처님이 바로 법이고 법의 모양이 한량없는 것이니까 부처님 지견과 한량없는 지견이 바로 법이죠. 돌고 도는 얘기입니다. 왜? 불인법이기 때문에. 일체 만법이 이 법에서 나왔기 때문에 다 법을 속으로 다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보는 바에 따라서 한량없는 지견이 되고 부처님이 지견이 되고 무념이 되고 무상이 되고 하는 것이지 법에서는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지견을 가진 자가 바로 돈을입니다. 돈을 한 자라는 겁니다. 왜 돈은 수없는 그 세월을 수행해도 깨달을 때는 반박 깨닫습니다. 왜냐하면 수행을 해서 이 법을 하는 게 아니거든. 일체가 한 법이기 때문에 문득 알아보기 때문에 돈은 없다. 이 법이 분명히 아는 사람은 억급을 수행해서 안다 하더라도 아는 순간은 억급과 망상할 수 탁 알아버린다. 그래서 돈은 없다. 그래서 다른 말로는 이 불인법을 깨닫는 자는 다 돈으로 한다. 자, 다시 풀어봅시다. 돈은 지금의 생을 떠나지 않고 곧바로 해따라 얻는 것인데 무엇으로 그것을 아는가? 비유하면 사자새끼가 처음 태어나더라도 역시 사자인 것 같더니 사자새끼 사자나 사자새끼나 똑같은 사자잖아요. 그죠? 이런 말로도 되지만은 또 조금 더 붙이면 사자는 사자새끼는 아직 새끼라 가지고 정거리 위험도 모르고 사냥도 할 줄 모르고 모든 것이 모자라고 서툴잖아요. 또 엉뚱한 짓도 하고 잘못도 하고 그렇지만 그래서 사자잖아. 그 말은 뭡니까?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어리석고 때로는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하지만 그게 다 법이다. 그렇게 하고 있는 게 사자새끼인 거야. 그렇게 따로 어른이 되려고 하지 마라. 내가 늘 인정하라고 하는 게 자기가 모르는 게 그 자기고 그때 법이라. 그 사자새끼가 서툴고 빙글고 하는 그때가 바로 그때의 사자인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법이 없으면 어떻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족하고 못나고 찌질하고 그만한 생각에 상관없이 그때 법이 있으니까 그만한 생각은 우리가 만드는 착각이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자격이 법이 하고 있잖아.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대로 법이라. 지금 이대로 법이 이 돈을 줘. 그래서 이 돈을 말합니다. 그래서 고멘테 돈을 닦는 것도 또한 이와 같았어 라고 얘기합니다. 그 닦는 때가 바로 부처님 지위에 들어간 것이다. 이걸 아는 순간에 부처님 물론 이미 부처님 지위에 들어있지만은 동생을 낑낑거리니까 딱 아는 순간 닦는다는 말은 닦아서 닦는 게 아니고 붙여서 수행이라고 하니까 수행이라고 하죠. 그냥 이거 아는 게 닦는 겁니다. 아는 바로 부처님 지위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무엇을 얻어서 되는 것도 무엇을 알아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아는 순간 부처님이 지혜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또한 노노라고 그럽니다. 반박 깨닫는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 대나무가 마치 봄에 죽순이 나와 봄을 떠나지 않고 바로 어미 대나무와 같이 되어 함께 다름이 없는 것 같다. 왜냐하면 마음이 비었기 때문이다. 대나무는 봄에 나오는 죽순의 굵기에 따라 대나무의 굵기가 경생 결정됩니다. 대나무는 더 이상 다른 나무처럼 이렇게 커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대나무는 대나무처럼 이렇게 쌀이 될 만큼 죽공리 하는 가는 대나무 종자가 따로 있습니다. 종자가 다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종자로 해도 굵고 가는 게 있죠. 그거는 죽순이 그때의 그 환경에 의해서 땅이 부드러워 좀 크게 나오든지 이렇게 나온 딱 그게 끝내 그 크기입니다. 그래서 봄에 나온 죽순이 나와서 봄을 떠나지 않고 바로 어린이 대나무 같이 된다 하는 말을 하는 겁니다. 어처럼 우리는
그대로, 나는 그대로 붙여놔야 됩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비었다는 말은 이제 우리 인간을 따지면 무념인데 대나무에 속이 비었잖아요. 그 얘기를 이상 계속 했습니다. 약간 유머가 있네요. 보통은 나무는 속이 있어가지고 이제 영양분을 차니까 자꾸 넓어지잖아요. 그렇게 크게 커지는데 대나무는 텅 비었기 때문에 넓어질 게 없는 거야. 나이테도 없고 텅 비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좀 굵어지긴 하겠죠. 그렇게 이렇게 굵어지겠죠. 텅 빈 상태에서 안으로 살필지 모르지만. 그래서 어린 나무와 큰 나무가 차이는 있지만 대나무는 속이 비어가 나이테가 없기 때문에 채워서 크지 속이 없어요. 그래서 똑같아요. 태우는 상관없다. 어른 대나무랑 똑같아요. 지혜가, 완전히 지혜가 좀 없다 뿐이지, 법이 아닌 건 아니라는 거예요. 키가 좀 작다 뿐이지, 대나무가 키가 좀 작다 뿐이지, 똑같은 대나무거든. 그렇게 깨달으나 안 깨달으나, 지혜가 차이가 있을 뿐이지, 똑같은 부처다. 그걸. 그래서, 법도 여러 가지 12분별이 없고, 마음이 비어가지고, 일체 차별이 없다. 마음이 비었다는 겁니까? 바로 원형이죠. 그래서 앞에서 아까 제가 또 이거 내가 좀 이따가 인용 말씀을 드린 게 있죠. 똑같이 말한 게 지금까지 내내 무엇을 알아서 무엇을 이루어서 무엇을 얻어서 마음이 청정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의 일체 12분별을 사라지는 것이 무념입니다. 그리고 무념이 바로 부처님이 지견이고 한량없는 지견이고 부처님이 바로 법이고 법의 모양이 한량없는 것이기 때문에 부처님 지견과 한량없는 지견이 바로 법이고 이 지견이 있는 자가 바로 본호라. 구한말에 금봉스님이 한 분이 있었어요. 해월스님하고 이제 만공스님 제자인데 금봉스님이 해월스님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견성한 사람에게 나하고 죽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해월스님이 저 호공이 나고 면하니 끄냐? 이렇게 물었어요. 어려움. 금봉이 대답을 못하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9일 만공한테 가서 해월스니까 대화한 내용을 얘기하니까 만공 전사가 왜 대답을 못했노?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금봉스님이 그럼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이러니까 엉뚱하게 만공 전사가 야 이놈아 대답하려고 했지 무슨 장소리 그리 많노?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그런데 대답하라고 했지 무슨 그런 잔소리가 많노?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처음부터 얘기했잖아. 이 법은 사람의 문자 속에 사람 말소를 성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 금봉스님이 잠시 침묵하고 있다가 망국스님의 새로 올려서 스님 참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망국선사가 그래 그것이 바로 선지식 대가리를 깨부수는 대목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하니? 이걸 모르고 무슨 말하는지 모르는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무공이 나오고 멸함이 있느냐 하는 말은 뭐 조금만 이 말을 들으면 아는 얘기니까 그럼 중요한 게 아니다. 중요한 거는 대답하라고 했는데 무슨 잔소리가 많으냐 했는데 그 목사님이 침묵하다가 스님 참 그렇습니다. 이 말이 참 중요한 겁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 세간의 대답은요, 이치에 맞아야 된다는 거죠. 세간의 대답은. 근데 출세간의 질문은 질문과 대답이 바뀌거나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면 세간의 이치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모르면서 이것은 이렇게, 우리 인간끼리 이렇게 하면 저렇게 돼야 된다 정해놓잖아요. 근데 그렇게 정해놓는다고 돈이 그렇게 될까? 안 되죠. 착한 사람 못 받는다. 착한 사람이 또 길 가다가 칼을 받아 죽어요. 강도한테. 그게 이 법의 이치거든. 이 세간의 이치는 세간의 대답은 이치에 맞아지지만은 출산의 질문이 바로 대답이에요. 사실. 질문과 대답이 둘이 아니야. 이치가 틀려 없어. 일치가 한목인데 뭐 이치가 있고 없으면 있겠습니까? 그래서 근본을 그걸 아는 거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그게 바로 그걸 아는 개념인 거죠. 모르는 놈에게는 이치로 밝혀되겠지만 아는 놈끼리는 이치를 넘어서는 이치로 얘기해야 된다.
아까 내가 했잖아. 아, 맞아도 틀리고, 틀려도 틀리고, 맞아도 맞고, 틀려도 맞다는 거죠. 법이거든요. 이걸 잘못 알아도 그럼 내가 아무 따라 말해도 되네? 아니요. 이걸 깨달은 사람이 아무 따라 말해도 돼요. 그래서 그 대구 상망이가 그래요. 상암송가 그래요. 선생님은 참 가르치기 좋습니다. 왜? 모르면 물을 때 모르면, 아, 내가 모르는데 이게 법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맞다. 이 법은 정말 가르치기 좋습니다. 내가 틀리게 말했잖아요. 아, 내가 틀리게 말했네. 이 틀리게 말했는데 이게 법이거든. 이렇게 말하면 되거든요. 진짜예요. 그래서 달마조사가 그대에게 마음이 있으면 아는 것도 모르는 것도 다 진실이 아니고 마음이 있으면 그대에게 마음이 없으면 아는 것도 모르는 것도 다 진실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마음이 있다 했다는 마음이 있다는 12분별이 있으면 옳다 그러다 옳은 말도 다 틀려요. 12분별이 없으면 틀리는 말도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럼 인연에 따라 대답했는데 그게 틀렸을 뿐이야. 인연 따라 되면 아무 생각 없이 대답했는데 세간의 이치에 안 맞았을 뿐이야. 그렇지만 거기에 시비를 안 하니까 세간의 이치에 맞다는 게 아닙니다. 이 법의 입장에서 틀린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치를 넘어서 있는 이치. 얘도 역시 앞에 얘기했죠. 이 한 법은 인간의 입장에서 서는 것이 아니고 인간과 관계없이 홀로 존재하고 또 본래부터 존재하여 난 적이 없으므로 멸하지 않는 온통 이것밖에 없는 것이어서 인간의 문자로 아무리 따지고 논한다 해도 그 문자 속에 법을 세울 수는 없다. 그래서 옳게 말해도 맞고 틀리게도 맞으며 반대로 옳게 말해도 틀리고 틀리게도 맞는 것이 법이다. 그런 거예요. 그렇다고 뭐 사기치라는 뜻은 아니라 진심을 얘기했는데 틀릴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근봉이 만약에 그걸 알았다면 배우서 잡을 수도 저는 참 그렇습니다 하겠죠. 아니면 딴 짓을 하든지 상관없어요. 무엇을 하든지 그것도 느끼는 대로 하면 돼요. 그걸 적용을. 그래서 이런 이치는 법에서 옳다 그러다 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말입니다. 드러난 것이 다 옳은 거니까. 설사 내가 착각이어서 망언을 했다 하더라도 그때는 깨닫지 못해서 망상으로 망언을 했을 때는 잘못이지만 그리고 탁 깨달아가 아 내가 망언했네 알면 망언이 아니에요. 인간의 입장으로 때는 망언이에요. 법의 입장은 그냥 인연으로 나온 거야 이게. 내가 그 망상이 있으니까 망언을 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망상을 갖고 있는데 망언을 하면 그게 이상하지. 안 그래요?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이걸 잘못 알아들으면 망상으로 된 게 되겠네 이게 아니고 이 법을 알아야 됩니다. 그게 이 이치를 알면 이 법을 아는 겁니다. 그러면 12법을 할 게 아무것도 없죠. 이게 그래서 문제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이 법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가르치려니 무념이라는 말이 생긴 겁니다. 하지만 아는 놈에게는 무념이라는 말이 끝일 곳이 없어요. 뭘 가지고 무념이라 그래? 일찍 한 법인데.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무엇이든 이 법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비할 것이 없으니까 무념이죠. 모든 게. 그래서 무념으로 세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무념은 상대적인 무념이 아니고 이 법이기 때문에 부처님 직언을 법이기 때문에 세운다. 아까 첫 머리에서 이렇게 부처님 아니 무념을 말했는데 왜 부처님 직언을 세우고 무엇 때문에 세웁니까? 무념이기 때문에 세운다. 그겁니다. 이것이 바로 앞에서 말했듯이 이 글에서 말했듯이 지금의 생을 떠나지 않고 곧바로 해탈을 얻는 도구. 사자새끼가 처음 태어날 때 역시 사자와 같은 것이고 대나무가 봄에 죽순이 나와 봄을 떠나지 않고 바로 음이 대나무가 갖게 되는 그런 이치입니다. 분비됩니다. 일체가 한 법이고 이 법은 이미 마음이 비었기 때문에 그 속에 무엇이든지 가리지 않고 나와가지고 서로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요. 갖가지 모양으로 나오지만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누가 와서 스님 도가 뭡니까 하니까 오시는데 들에 그 풀빛이 어떻든 뭐 이렇게 있는 거죠. 너무 쓰다가 그리고 또 누굽니까? 기억이 안 나는데 그 경전을 이렇게 가르치는 좌주들한테 그걸 똑같이 물으세요. 성밖에 불빛이 어떻습니까?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동자 삼위성을 불러가
야, 성밖에 불빛이 어떠냐? 예, 누렇습니다. 하니까 많은 배운 여러분하고 사민성이 똑같이 누르다 하는데 누가 더 나아요? 많이 아는 게 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볼 줄 알면 다 깨달은 자라야 말입니다. 그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따로 대답할 말이 어딨어? 따로 대답이 어딨겠어요? 물은 그냥 참 그렇습니다 하면 되는 거예요. 대답 못할 때도 없고. 물론 깨닫지 못한 게 운동선에서 한번 때려야 되지. 하지만 안 웃는 길이는 어떻게 말하는 상관없어요. 그것을 입을 다물면 모른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일체가 한 법인데 그렇게 이제 마모 스님이 이것이 바로 선지식의 대가리가 깨지는 대목이다 이렇게 했거든요. 일체가 한 법인데 선지식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또 불 뜯어먹는 스피겠어요. 선지식이 아닌 그렇게 뭐 있어. 그런 겁니다. 옛날 사람들이 참 칼을 위에 쏟아붓는 거예요. 문형도 이어왔습니다. 원래 우리가 이 법이 원래부터 이 법이 수필이고 12분별이었는데 문형을 말하면 이미 또 문형이잖아요. 이것이 바로 이미 문형을 하고 하였으며 쓰면서도 부처님 지견에 들어간다고 하니 다시 무엇을 따라 세우는 것입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이미 문형을 했는데 왜 무슨 지견입니까? 그건 이놈이 깨달아가지고 그렇게 쓰면 되는데 그렇게 못 깨달아 버리니까 다시 대우스님이 문형 따라 세운 거야. 문형이라고 그놈이 얘기하고 있는데 그 문형 때문에 세운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거가 그 질문자가 말하는 문형과 대주혜선이 말하는 문형이 다른 거죠. 지금 그 질문자는 상대적인 문형으로 얘기하고 대주혜선이 그걸 다 포함한 문형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 상대적이지 않는 공통 하나밖에 없는 서당, 시비, 비추, 중생, 조치 이런 시비가 없는 그것이 그 문형이 바로 부처님 지견입니다. 법이고 그것이 바로 금봉이 스님 참 그렇습니다 라고 한 것과 같은 말입니다. 일체가 한 법인데 무엇이 따로 있어가지고 문형을 세우고 돈을 세우겠습니까? 다 인간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도 이 세상과 이 법과 똑같아서 조금 더 문제 모자람이 있기 때문에 시비분별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시비분별을 하지 않는다는 생각도 하지 말고 또 생각하지 않는다는 생각도 하지 말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이게 바로 문형이고 문형 따라 세운 부처님 지견입니다. 오늘 반응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다.